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이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랄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벤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벤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지명이 엄청 나와서 읽으면서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가나안 지형의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쪽 지방에 가장 선봉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방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오늘부터는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에 중심되는 지파가 누구지요? 오늘 보니까 요셉 가문이지요. 요셉 가문. 요셉 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북쪽 지방의 주가 되어서 점령하는 내용이고 오늘 무슨 주민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이 스토리가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 가문을 보니까 이 북쪽 중에서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어떻게 점령합니까? 베델성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에게 입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입구가 어딘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마 입구가 어디냐 이것은 뒷문을 물어본 거겠죠. 숨겨져 있는 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이 성을 요셉 가문이 이 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 살려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선대하리라 이랬잖아요. 선대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과 약속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네가 입구 가르쳐주면 너희 가정은 살려줄게. 무슨 말입니까? 불필요한 선대를 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선대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델 성을 무너뜨려요. 함락시켜요. 그런데 묘한 이 어정쩡한 말이 하나 나오죠. 26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이, 선대를 받은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베델성 이름이 원래 루스였는데 루스를 점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루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했는데 신기하게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또 다른 루스가 생겼더라. 굉장히 찜찜하게 끝나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타협하는 것들이 있죠. 불완전하게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중간하게 하나 남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은요, 완벽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도 100도에서 끓죠. 99도까지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그 안에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담배를 피다가 이제 금연해야 되겠다. 실패하는 사람들 왜 실패할까요? 항상 그 한 계피를 남겨놔요. 그 한 계피. 아십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 한 계피를 꼭 남겨놔요. 나중에 참다가 못해서 그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피는 거죠. 다시 피는 거. 우리 결단하면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싹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그 결단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혹시 몰라서 남겨두는 불순종의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중에는 똑같은 루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근데 쫓아내지 못하매 뒤에 뭐가 붙냐면 우리 27절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에 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여지를 준 거죠. 우리가 안 나가도 되겠다. 우리가 도망 안 가도 되겠다는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할 때 쫓아내지 못했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할 수 있고 힘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쫓아내지 못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거 쿠드 낫으로 보면 안 되고 디드 낫으로 봐야 돼요. 힘이 있어도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도 그랬죠.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지를 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30절 스불론 보십시오.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은 거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묘하죠. 가나안 족속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마음 놓고
아주 편하게 같이 사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으로 바뀌어요. 아셀도 그렇죠. 아셀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더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서 33절 납달리에 가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베세메스 주민과 벤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제는 주가 누굽니까? 주인이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누가 거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처음에 작은 불순종, 미완성의 순종,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정복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는 함께 살더니 이렇게 되다가 오늘 보니까 납달리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이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점점 묘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끝판은 어디서 나오냐면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이제 단 지파를 산 위에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막았다. 이래서 단 지파 땅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단 지파 정복을 못 해요. 단 지파 정복을 못 해가지고 이 단 지파에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 마지막에 미가의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단 지파의 미가의 제사장이 이단 종교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단 지파는 안 나옵니다. 단 지파는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땅을 얻는 것인데, 오늘 땅을 얻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지파 안에서 삼손도 나오고, 단 지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리는, 거의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 지파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몰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단 지파를 쳐가지고 골짜기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드러나십니까? 상태가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져. 사사가 나오죠. 나중에 사사들도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요. 첫 번째 사사는 그나마 괜찮은 사사였는데 마지막 삼손 가면 굉장히 이상한 사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땅을 정복하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쓴 기자의 역사적 관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죠.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완전한 순종,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렇고, 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이 노동시켰다 그랬죠. 노동을 시켰다.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못 쫓아내고 힘이 있을 때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안 쫓아냈다. 작은 불순종이 두고 하나님 앞에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같이 죄 짓다, 요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줄 것 같죠. 요 정도만 타협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뭐 어떤 힘이 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타협하거든요. 왜 타협합니까? 타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폼도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만 타협하면 말씀도 지키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에 말씀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유익도 있고 돈도 벌고 뭐 꽁도 먹고 요거예요, 요거.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가 작게 순종하지 못한 작은 그 부분이 부식되고 거기로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순종은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 확률이 더 큽니다. 어정쩡하게 순종하면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예 불신앙으로 이끌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요, 마귀는, 골수는 마귀도 안 건드리는 거 아시죠? 골수 신자는요,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사탄이 저에게 와서 내일 새벽기도 갈래 말래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저한테는 안 해요. 그런 시험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갈까 말까에 대한 유혹 자체가 없어요. 저에게 주일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유혹이 있을까요? 그런 유혹 자체가 없어요. 근데 누가 새벽기도 못 나오죠? 내일 일어나 보고 결정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못 나와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지 않아? 오늘 일이 많지 않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골수는 안 건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면요, 시험이 줄어요. 시험이 적게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순종은 온전한 순종일 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틈이 있습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내시길 바라고,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쫓아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